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5장 1절에서 읽고 만나자고 했는데 교도할 때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만 유독 대표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고마나 혜택 이렇게 정의하는데 하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은혜는 어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게 은혜를 받는 자 편에서 을 이해하고 또 은혜에 요즘에 어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보라고 예외겠습니까?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지를 통해서 15장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분쟁들을 어떻게 책망과 함께 그 대책을 15장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 이것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야기했는데 기독교인가 부활절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 것 아니냐. 어제 얘기라도 좀 만들어서 갖다 줄 걸 그래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 기독교에 있어서 바로 이 부활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입니다. 예언이고 약속이며 또 시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바울 자신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5절, 6절, 7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다른 복음서들이 말라 마리아와 무덤을 찾아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근처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업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그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이 죽고 끝나는 인생의 성도님들은 정말 희대의 사기 그게 정말 큰 피해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성경에서 줄곧 예언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라는 를 비롯해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고 그렇게 세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12사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그 빠진 한 사도가 있었죠. 누구 예수님을 은삼에 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를 채워넣죠. 그 사람이 누구 마띠아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2사도에 넣지를 않습니다. 왜냐 불러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 12사도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사도라는 칭호로 붙여요. 왜냐하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도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인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사울일 것이었고 그냥 죽어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내가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된 것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유대 혈통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엘의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렇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핍박자였다.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자신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또한 14절에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풍성하였도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모이신 우리 두 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만나기로도 받고 예수님의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을 말고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시 뭐 환청이나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시면 그분이 히브리 한국말로 하실까? 전혀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언어로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신 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작지 않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0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본 거로 남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고도 믿는 그분을 귀로 듣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회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자에서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불록의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죄로 불러서 현재의 나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받음은 하나님.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자리로 용서받음과 용서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 그 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까? 그 모든 죄를 저희 예배 순서에 보면 제 말로가 아니라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에 대해서 그 사죄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사죄의 선언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며 사는 것은 참 죽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 잘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분을 품고 잊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언제 찔른다는 게 진짜 그 비유예요, 비유. 마음에서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 반면에 실수하고 또 나에게 해를 입히고 정말 그 사람을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향해서 늘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률이 참 많습니다. 아직 그 미움에 있어서 저 사람 언젠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그까짓 것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갑니다.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보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된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열심히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우리가 자랑으로 또 받아 지가 일 많이 했다고 교만의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했으니까 여러분 저를 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고백입니다. 은혜에 충성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의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이르시 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개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더 사랑하겠느냐.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그럼 큰 은혜를 입으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절에 그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않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만 은혜로라. 네. 메시지 안에서 큰 고리 역할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은혜를 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비가 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게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말합니다. 인의 문제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일 종료주일부터 금식하고 늘 사들은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래 티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게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금식도 하고 뭐 탄소 금식도 또 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다 한다고 여러분 그 주님의 시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가 기뻐가지고 막 부활 찬송 부르고 그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다 잊어먹어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는데 성경은 예전에 뭐 72호, 뭐 80호 성경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서 모르겠어요. 아직 뭐 100살 그럼 뭐 100살까지 사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하나하나가 다 문제잖아요. 어떻게 대학을 갈까 고민하고 취업하고 어떻게 하고 나면 어떻게 자식 낳아 길을 어떻게 이 자식 가르칠까 고민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이 주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매일매일 하나님 왜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를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죽은 것보다 뭘 더 줘야 돼?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됐지 뭘 더 줘야 돼? 이러지 않으실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삶도 그냥 소망 없이 끝날 텐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허리 펴는데도 한숨이나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든 인생 아니에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행복하고 그냥 만사 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주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그 크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늘 기회를 얻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